마지막 말라기 15분 남았기 때문에 말라기요. 마지막 왔습니다. 말라기는 BC 400년에서 45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예요. 성전이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학개나 스가랴가 학개가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수확이 적고 싹스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스가랴도 성전만 건축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50년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은 실현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성전만 있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백성들은 선지자 예언에 대한 실망, 신앙적인 회의, 탄식에 잠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항상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성전의 제사는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됐어요. 제사 드리긴 드리는데 뭐 양을 갖다 드리는데 어차피 잡아서 드리면은 다리가 부지런하신 거라 뭔 상관이야. 잡아서 드리는데 다리 부러진 거 못 파는 거 갖다 드리고, 또 병든 거 병들었는데 팔지는 못해. 근데 제사 드리면 되잖아. 갖다 드리고. 형식적인 율법은 무시했고, 율법 지키면 뭐해?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시는데. 이혼이 성행하고 이방 사람들을 결혼하고 자폰이 늘어나고,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는 자폰이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없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반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요. 둘이 6번 싸워요. 6번. 자, 이 말라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6절.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는 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주의 이름 멸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저는 그 병든 걸 드리는 걸로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라도 받겠느냐? 내가 안 받을 거야.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는 왜 안 받는데요?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아요? 드리면 됐지 아무거나. 하나님이 고기를 잡습니까? 그냥 병든 거라도 드리면 다행인 줄 아시죠?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심령을 지켜 어리석어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17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 안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죠. 그리고 막 대드는 거예요. 3장 7절. 하나님이 이제 사정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도 협상하자. 하나님이 협상하자 그래.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돌아왔죠. 더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걸 도둑질하냐?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말라기에서 11조와 봉헌물은 회개하는 의미로서의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리고 6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요. 계속 싸우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삐쳐요. 400년 동안이나 안 났다. 한번 하나님 삐치면 오래 삐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를 줄 알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아시고 삐쳐가지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13년째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딱 뭐라고 하자면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 너 똑바로 해.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안 나타나세요. 이제 이게 말라기서의 그 논쟁 6가지 논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툼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6가지 논쟁이 나와요. 신학적으로 다 정리된 내용들인데 제가 좀 재미있게 내용을 이렇게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 말라기 6가지 논쟁이 뭐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났고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너희는 성결을 욕되게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돼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보험물을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거역했나이까? 아주 계속 대들어요. 이게 말라기의 논쟁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구약을 끝내려고 하는데 11조 논쟁이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요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11조를 뭐 드리면 안 된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부 예? 예? 예. 그래서 과연 11조를 드리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가 맨 처음 어디서 나오죠?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서 나오죠? 야곱의 11조요. 야곱은 11조를 안 했어 사실은. 근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속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이 11조를 최초로 고안을 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고대 근동에는 11조의 풍습이 있었어요. 11조의 풍속이 있었고 11조를 드려서 누구한테 드렸냐? 자기의 왕들에게 드렸어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공물이요, 공물. 그 왕이 그 부족을 말하자면 보호해주는 대가로 받아요. 10분의 1을. 그리고 그 부족이나 이런 백성들이 왕이나 부족장에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주종 관계에서 드리는 공물이에요. 11조는. 11조라고 하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공물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곱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부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율법으로 넘어와요. 율법에서는 이 11조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구제하는 데 쓰요. 11조는 세 번 드려요. 세 번.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을 살려주는데 레위인을 먹여 살려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써요. 성전과 성막을 유지하는 데 11조를 사용을 해요. 두 번째 11조는 자기가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경비가 되니까 그 경비를 위해서 써요. 세 번째 11조는 구제하는 데 써요. 이게 11조의 용도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없으면 성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써요. 세 번째는 이웃을 구제하는 데 써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그 11조가 3번 사용이 되어져요. 말라기의 11조는 뭐냐면은 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레위인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다 딴 일을 하게 되죠. 다 택시 운전하고 택배하고 뭐 그렇게 하게 돼요.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11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11조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는 11조예요.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으로서 11조를 바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11조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자면은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면 11조를 인정하시죠. 그럼 11조를 통해 가지고 이 11조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뒤로 넘어오면서 11조가 안 나타나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가 나타나냐? 연보라고 나타나요. 연보. 이 연보 안에 11조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작의 성도들은 왜 11조를 안 드렸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시작의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드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드리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연보는 구제의 영이에요. 연보. 그래서 연보도 구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을 해요. 11조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서신서에서 연보라고 하는 중세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이것을 중세시대 교회가 부활을 시켜요. 11조 제도를. 11조를 드려라. 그럼 그것이 막대한 세금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리라고 몇 군데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월급을 살 때 11조를 띄어. 부가세를 띄고 월급을 줘요. 10분의 1을 다 띄고 월급을 줘요. 이렇게 하다가 영국의 성공회나 영국 교회에서 11조를 띄었어요. 종교가 국교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띄고 월급을 줘요. 월급을 줄 때 세금이야. 국가의 세금.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국가에 뭘 안 내도 돼? 11조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11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학교를 짓고 이걸 가지고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철저하게 청교도를 11조를. 이 청교도가 한국 교회로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11조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1회 총회에서 11조를 헌금으로 편입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11조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배경이 뭐냐면 11조예요. 선교사들이 떠나갔는데 교회가 안 무너져. 왜? 11조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재정이 중요하잖아요. 11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11조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그리고 이 11조가 가지는 기능은 헌금으로서의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으로서의 11조의 기능과 두 번째는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11조는 선교와 구제의 11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에 대해서는 글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11조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이 11조 안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드리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어떤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구약에 11조가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지금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 율법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11조도 구약의 11조도 완성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조의 형식은 폐지시켜야 돼요. 11조를 없애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를 다 드려야 돼. 전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월급 타면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켜.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10분의 9를 받아가. 생활비를 10분의 9 엄청 많이 받아가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정신이 완성됐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 11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는 유지해야 돼요. 누가 유지해요? 성도도 유지하는 것이죠. 무엇로 유지하냐? 11조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세금.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완성된 의미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내 월급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갖다 바쳐야 되고 10분의 9를 내가 타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많이 타가는 것 같잖아요. 10분의 1을 내려고 하니까 어렵지. 10분의 1은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9를 내가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선지서까지 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한번 다음엔 좀 날짜 잡아서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신약 전체를 이제 할 건데 신약도 서신서는 배경들을 조금씩 타치하면서 넘어갈 것이고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복음서의 내용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일과 하나님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 주로 병을 고쳐주실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의미일까? 또 성전 또 왜 하나님 주기도문의 의미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신약을 풀어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다른가? 같은가? 같을 텐데 같아야죠. 같을 텐데 어떻게 같은가? 우리는 오늘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복음을 전한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고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자꾸 구강 구조가 그래고 말이 새요. 말이 새가지고 애굽을 바벨론이라고 했다가 바벨론도 애굽이라고 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이니까 우리 계속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안 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성도들 성경 읽게 하려고 애써서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걸 함께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